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주보에 되어 있고 화면에도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 말씀 봅시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 어떻게 알아야 되죠? 감사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안 나오죠. 그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이번 주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본문의 말씀 아니고요, 본문에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말씀 잘 아시는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 가지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제가 이걸 언젠가는 설교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오늘 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은 해도 되긴 합니다만, 복도 중요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이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 복 있는 사람은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blessed인데요. blessing이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자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처음부터 한번 보십시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처음에 1절이 첫 번째 시작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하다. 제가 답을 안 써드리고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답을 써서 알려드렸습니다. 뒤에는 답이 없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정의한 건 마음에 여유가 없다. 마음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괴롭다, 슬프다. 마음이 부유할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난하다는 말은 괴롭고 슬프고 지금 힘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한데 기쁘고 즐거울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마음이 부자라는 말은 여유가 있고 즐거움이 넘치고 기쁘다라는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복 받는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거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성경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성경에 검색해가지고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쳐도 나올 것이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말씀에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또 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이게 다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4장 7절이죠. 4장 7절에 보면 죄를 사함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오늘 8가지의 복,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정의하자면.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무엇입니까? 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멘. 가장 큰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성공하고 이거는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물질의 복이고 복인데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누가복음에는 가난하다라고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좀 다르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만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다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것. 모든 상황에 육신도 가난하고요. 또 마음도 가난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떻다고요? 가난하다. 그럼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대요. 가난하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슬픈 거 아닙니까?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억압받고 소외된 자. 이 사람이 가난한 자 아닙니까? 지금도 달동네에서 혹은 아프리카에서 혹은 북한에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많죠. 그분들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함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인 것이죠. 가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부요한 자였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난한 자가 되었을까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을 차버렸어요. 왜? 불순종함으로써.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근데 가난한 자에게 오히려 복이 있대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괴로움에 그치지 아니하고 가난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봐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만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가난한 데 있다.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뭐 그렇게 나와 있죠. 젊은 부자가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너 있는 재물을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다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부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바늘기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낙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예전에 수업 들었는 그거에 의하면 이런 어떤 문이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낙타로 그 들어가는 거가 훨씬 쉽다. 그래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낙타가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게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잔치하고 그랬죠. 근데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막 걔들이 막 헌대핥고 이렇게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살아 피부병 앓고 막 그래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했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욕심을 쫓지 않고 우리가 요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청빈한 삶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난한데 만족하고 욕심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만족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복받는 사람이다. 거지 나사로가 오히려 괴로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세상에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복받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니까. 그러함으로 복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고 그러므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8가지의 이 말씀 다 외우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뭐였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면 위로를 받는다. 자, 삶의 무게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고통하는 것이 애통하는 모습 아닙니까? 인생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다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 고난, 그래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우리 이 장면을 떠올려보면 아실 텐데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얼마 정도의 노예 생활을 했을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의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너무 늘어나니까 처음에는 75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얼마나 됐습니까? 대략 추정치가 한 200만 정도. 그랬으니까 한 300년 만에 막 사람들이 엄청 늘어나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압박하기 시작하고 압제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부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음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우리가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신음하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복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애통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죠. 아니죠. 그들이 땅을 영광을 제가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근데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하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건 어떤 말이냐 보니까, 자, 온유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고집을 부리지 않는 거. 우리가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온유함 아닙니까? 그리고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와 겸손함이 필요하죠. 이게 온유함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인내하고 겸손해야만.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온유함으로 유명한 사람 맞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으로 이제 승하죠. 물론 뭐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뭐 온유함으로 승부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 빼고 사람 중에서는 온유함이 승한 사람, 자, 그 사람이 결국 모세인 거죠. 그러니까 온유하려 그러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복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 온유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일어났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해석입니까? 구원받는 거. 맞아. 천국 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압대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온유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어디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천국 백성이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소인 거죠. 뭐 다른 말로는 또 가나안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죠? 신부 아닙니까? 신랑 예수와 함께 살아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뭐 가리키는 게 뭘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 저도 좀 찾아보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는데, 뭐 이 땅에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공간적인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하늘나라에 있다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제가 맞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 땅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천국. 그래서 다시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온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니까. 이 새 땅이 육신에 보이는 그 땅도 얘기하는 것이 맞지만 뭐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천국에 가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뽑았는데요. 천국에 가면 다양한 부속들이 많이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부속들로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속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저희의 배가 부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에요. 자, 배부른 거는 단순히 배가 부른, 먹을 것을 많이 먹었다 이런 뜻이 또 당연히 아니겠죠. 자, 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의가 무엇일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죄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을 믿고 의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그래서 의는 죄에 대한 자유함인 것입니다.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의에 줄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구원도 되시죠. 또 예수님께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잖아요. 생명수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수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찬식, 성만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그래서 포도주와 빵을 이 내 살이니까 내 피니까 먹어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예수를 향해 줄이고 목마른 것.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을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몇 번 더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고, 그래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 희생을 기념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어떻게 된다요? 배부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상태, 이것이 배부른 상태인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는 거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배부르다는 것은 우리가 밥만 먹어도 배부른다는 게 아니고 예수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잡신 섬기고 이런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돌이켜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그게 무엇입니까? 긍휼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수없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1만 달란트,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얼마나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신약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여전히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에 대해서, 이방 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으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처음에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청결해야 된대요.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입니까? 눈으로 본다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야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식이라고 예를 드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막 냄새나고 막 아무렇게나 옷 입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재하겠죠. 좀 옷 좀 깨끗하게 입고 오셔라. 뭐 좀 씻고 오셔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막 붙이고 더러운 죄를 붙이고 냄새나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했을 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볼 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하면,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저 눈으로 본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 지금 뭔가 계속해서 이제 동일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8가지의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결론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은 죄가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 대신 속죄 양으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입는다는 것은 거룩과 정결의 옷을 입는다는 것.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성령 세례. 성령께서 임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내놓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거룩과 정결의 옷.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7번째 말씀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딸은 포함 안 되는 게 아니라 딸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이제 아들 중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화평케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럼 누가 대신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70번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화평해야 되죠. 근데 화평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평안. 그러니까 복음이 있어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있어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는 뭘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 안에 평안이 있는 곳 있고 평화가 있는 거죠. 그거에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사야 9장 6절에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남하고 싸우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것도 평화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궁극적인 평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평화를 누리잖아요. 이 땅의 일시적인 평화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안 싸우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화. 원수로 막힌 다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게 평화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무엇입니까? 평화의 사도, 평화의 도구,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을 만든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 열방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이죠.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데 이미 의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은 박해가 있었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처음 죽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당연히.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목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거꾸로 달려서 죽기도 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 다 이렇게 죽기도 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박해받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저의 것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천국에 간다는 말은 저는 믿기로 천국에 가면 모두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등급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믿는 사람, 대표적인 분들이 순교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다 내놓았으니까. 이런 분들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좋은 집에 거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 몰라요. 천국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박해 핍박받는 자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영원한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에게 뭐 해야 돼요? 상 주신다고. 상 주신다. 그 상이 저는 그들의 믿음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의 말씀 8가지의 말씀 다 기억나십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이제 말씀이 다 끝났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앞에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8가지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 마음이 깨끗한 자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요렇게 하면 되는데 최고의 복이 뭐를 시라 그랬습니까?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부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구원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복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복 주시고 이삭도 복 주시고 야곱도 복 주셨어요. 이 땅에 재물을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가장 최고의 복,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그 복을 믿는 그 복된 소식, 복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게 최고의 복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요? 어떻게 된다고? 뒤에 어떻게 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죠.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것이요. 자,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 위로가 일시적인 위로겠습니까? 영원한 위로. 결국은 뭐죠 그게? 또 천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아까 땅이 뭐라 그랬죠? 새하늘 가셨다. 결국 천국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가 부를 것이다. 배가 부르는 게 성만찬이겠죠. 예수로 배부른 거.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 그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그냥 살려줄게 이게 아니고 영원한 긍휼을 얘기하면 결국은 영생 천국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본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결국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끝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한번 얘기하고 끝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또 무엇인가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천국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죠. 이건 이제 정확하게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다 연결하면 뭐합니까?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모든 자에게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바꾸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물론 복받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8가지의 복음을 통해서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해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를 믿는 자,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자임을 믿습니다. 같이